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충성된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귀한 서신서에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과 가까워지려면 자기의 그 과거도 좀 알게 하고 특별히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때 관계가 좀 깊어져요. 우리가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형식적이잖아요. 껍데기라고. 속에 무슨 뭘 감추고 있는지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지. 다 포장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과거를 다 고백하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다 보인다면 신뢰가 간단 말이지. 그래? 그럼 나도 감추고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럼 나도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드러내고. 그래서 이게 아주 건전하게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뭐 사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 땅에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위선적인 것을 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꾸미고 살려고 애를 쓰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려고는 하지 않는다. 닭장 속에 있는 닭들도 한 마리가 병들어서 좀 약해 보이면 다른 닭들이 막 와가지고 막 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악한 그 본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게 보이면 내가 우습게 보이지. 그래서 약하게 안 보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 때 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약함을 드러낸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많이 그렇잖아요. 당신 옛날에 이랬잖아.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 다 포장을 하고 변명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식 같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의 그 더러웠던 과거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 왜 더러웠던 과거를 밝히냐면 내가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과거에 내가 뭐 더럽고 추악하고 뭐 못나고 뭐 참 그런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전에는 과거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회방이라는 게 뭐예요? 뭐 나서서 하여튼 간에 뭐 남의 하는 일 가로막고 뭐 일 안 되게 만들고 뒤에서 불평이나 하고 이런 회방자요. 핍박자요. 그다음 포행자 아주 악하고 싸납고 그런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 과거의 모습을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은 과거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더러운 게 가득 찼어. 여기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썼는데 사도 바울의 과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겪었던 일들, 과거의 일들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 말씀 바울이 어떻게 핍박하는 사람이 됐고 포행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이 됐느냐. 사도행전 22장 4절 내가 이 도를 즉 복음 기독교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앞장서서 아주 탄압한 거죠. 사람을 죽였대요. 남녀를 결박했대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남녀를 물어하고 다 결박하고 옥에 집어넣었다. 즉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사도행전 22장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사람을 때렸어요. 굉장히 아주 모욕을 주는 거죠. 또 주의 증인 스데반 집사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하여튼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인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1등 공헌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죽이는데 찬송을 하고 죽이라고 또 부추기고.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 나도 바울이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얻어맞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인간이지, 쉽게 얘기하면. 쓸모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 보실 때에 또 교회에서 얼마나 저 바울 그러면 저런 쳐 죽일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저놈은 빨리 죽지도 않고 그랬던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오늘 다시 본문의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뭐가 채워졌다고요? 주의 은혜가 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더러운 것을 토해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거, 거룩한 것으로 채워졌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죄 없는 사람이 나와서 돌 던져라, 그거 아닙니까? 다 죄 짓고 나서 뻔뻔하게 자기들은 죄 없는 인간인 것처럼 거짓부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지금, 과거의 죄가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뭐냐. 보일러를 오래간만에 우리 집에서 이제 난방이 공급되니까 보일러를 틀었는데 전혀 열이 전달이 안 돼요. 아주 차가워. 그래갖고 금요일날 밤에 그렇게 그냥 넘기고 토요일날 관리소 기계실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 보일러 좀 봐달라. 왔는데 매년 저는 그 코스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무슨 그 공기가 차가지고 이 밸브 그 모든 그 저기에 그러니까 이 온수가 잘 안 돌죠. 그러면 그 고치는 방법은요 복잡한 거 없어요. 몇 년 전에도 그랬고 이 긴 호스를 가져와 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밸브를 열고 이 가져온 호스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탁 열면 그 전에 그 방이라든가 거실에 있는 그 밸브 속에 있는 그 오래된 물 있잖아요. 그 물을 빼는 거예요. 콜콜콜. 막 공기도 빠져. 막 손으로 다 꽉 잡고 있어야 돼. 이게 호스가 얼마나 세게 물이 나가는지 막 녹물이 막 나와요. 그게 한참 나온다고. 거실 거 빼고 안방 거 빼고 작은 방 빼고 다 그러다 보면 콜콜콜. 그 다음에서야 여기서 거기 보일러에 온기가 돌고 방이 뜨뜻해져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직도 뭐 완전치는 못해서 오늘 한번 더 어저께 좀 덜 뽑은 것 같은데 더 좀 뽑으면 되지 않는가. 똑같아요. 따뜻한 물이 돌기 위해서 생명수가 돌기 위해서 낡았던 거, 녹슨물, 오래된 거 그런 거 다 뽑아버리잖아요. 아낌없이 뽑아버린다고. 쫙.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뭐 유치원부터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때는 뭐 유치원은 뭐 저 부잣집 애들만 다니는 데가 유치원이니까 전 유치원은 생각도 못 해봤고
또 그 당시에 유치원 나왔다고 하는 애들 보니까, 남자애들 보니까, 내가 유치원 교육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유치원 다녔던 남자애들 그 친구들 있잖아요. 같은 반에 자기 유치원 나왔다고 자랑하는 애들 보면 영락없는 여자처럼 행동하더라고. 유치원에서 하도 여자애들하고 막 이래가면서 노래 부르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내가. 응? 그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남 학생 애들이 1학년 때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막 이러고, 나는 안 불렀어요. 그래갖고 뭐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가라고 쫓겨나가가지고, 내가 쫓겨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교실 바깥으로 하고 쫓겨나가. 남자가 말이야, 그게 안 부르면 안 부르지, 이게 뭐야. 그래서 유치원 그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이야 뭐 안 그렇지 뭐. 근데 하여튼간에 뭐 유치원을 부터 공부를 하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오든 간에 세상 교육은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교육이 아니다, 그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뭐냐? 교육의 목적은 야만인을 교양시키는 거예요. 교양. 야만인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 강아지들 있잖아요. 막 제멋대로 노는 그 강아지들을 그 강아지 훈련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반복적으로 훈련하잖아요. 앉아, 일어나, 손 들어, 뭐 꼬리 흔들어, 누워, 뭐 계속 그래. 그럼 얘가 이제 거기 복종의 훈련을 받고 그다음부터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뭐 아니라고 또 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무지하고 잔인하고 거칠고 또 법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도덕적인 길이고 어느 길로 가야 윤리적인 길인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대를 따라서 도덕과 윤리가 바뀌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들은 남자들은 처붙는 것이 죄가 아니죠. 그거 가지고 오히려 처벌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법부인이 시기 질투를 내면 칠거지약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쫓긴다고. 그 당시에는 처벌 많이 거느리는 것이 이게 성공의 척도야. 지금도 그렇습니까? 뒤로는 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겉으로 볼 때 나는 첩이 많어. 그거는 이건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지. 바뀐다니까. 이 가치관 기준이 바뀌어요. 교육에 따라서 바뀐다니까. 옛날에 여자들은 집안에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너 조용해라.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았어요. 참고 살았어. 그냥 끝까지 인내해. 그래서 그 옛날에 드라마, 아시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은, 참으면서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딸을 가져보니까 내 딸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너 참으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뭘 참으면서 살아? 동등하게 살아야지. 시대가,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야, 가치관. 다 바뀌어져요. 근데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버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 하늘에 거룩한 것으로 채우면서 살라. 교육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기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사회가 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돌봐주고 그러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쓴단 말이야.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그저 자기를 위해서 쓰기 바쁜 거 아닙니까?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가 바뀌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못된 인간이었는데 지금 내가 바뀌었다. 귀한 그릇,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됐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육신의 모습은 점점 허물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응?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그걸 인정을 안 하면요.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져요. 우리 그 아파트에 그 4층에 사는 분인가 그 여자분이 노인네인데 키가 이랬던 분이요. 지금은 나보다 키가 작아졌어요. 나보다 키가 컸었다니까. 이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요. 나보다 키가 작아졌어요.
몸은 그래요. 그걸 가지고 나는 왜 허리가 구부러졌을까 슬퍼하고 나는 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란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아직도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나를 여전히 더럽히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더러운 것들을 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 하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있어야 돼. 거울을 볼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러운 생각, 더러운 욕심, 야망, 뭐 이런 것들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그거 토해내야 된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이 돼가지고 자기 조국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이미 나라는 다 망했어요. 불타버렸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탄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다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느헤미야서 알잖아요. 자기 조국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거기를 다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자기 다시 있는 곳으로다가 이제 복귀했단 말이에요. 복귀하고 나서 보니까 얼마 후에 와서 보니까 들리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졌어요. 여기 느헤미야서 13장 4절을 보면요. 구약성경 748페이지. 느헤미야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도비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회방한 마귀 세력이 바로 도비야라. 근데 하나님의 성벽 재건에 반대에 앞장섰던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집에 큰 방을 하나 만들어줬다. 이게 문제죠. 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집에, 여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내 집에 남편 첩을 위한 방을 만들어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그러잖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야, 이게. 그죠?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기껏 집을 지금 깨끗하게 정돈해 놨는데, 거기에 지금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지금 내 집이다 하고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 이 마귀가. 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느헤미야 13장 8절. 내가 심히 지금 이 느헤미야 총독이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 천년에 그 저거를 다 내어 던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더럽혔던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물건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귀한 물건들을 다시 거기다 채워놨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을 담았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거룩을 담고 사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거룩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깨끗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더러운 것을 가져왔어요. 물론 아담이 그 뱀으로 변한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 닫아놨는데 마귀가 문 부시고 들어오는 거,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문만 닫아 걸면 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마귀가 언제 들어오느냐? 우리가 문을 열어놓을 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뱀에게 문을 열어놨어요. 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가고 그 말이 좋은가 보다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아담이 죄진 거지,
뱀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한테 억지로 잡아 끌어가지고 그 선악과 따서 그냥 입에다 집어넣고 먹였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스스로 아담이 따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노크를 하면 야 누구냐? 나 마귀다. 이 자식이 어디서 나하고 상관도 없는 자식이 그리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래?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너 봐야 되겠다. 그 문 열어놓는 순간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치 여기 그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문 열어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인생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이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인생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은혜로 청소하셨어요. 이 더러운 것을 청소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만 더러운 것으로 내 심령을 채우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가?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이 되었는데 다시 더러움으로 채우면 안 되지. 더러움으로 채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더러움으로 채울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 성전이 뭐예요? 단순하게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이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했는데 거룩이 무너졌어. 다시 더러워졌어. 그럼 멸망받는 거예요. 그 본보기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때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예수님이 바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재산을요 교회에다 갖다 바쳤다고. 어차피 예수님 바로 오시니까. 근데 바쳤는데 그 중에 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부부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산을 팔긴 팔았는데 교회에다가 다 바치지를 아니하고 숨겼어요. 교회에서 재산 팔아 바치라고 한 적 없어요. 교회는 돈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고.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돈 타령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누가 돈 내놓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자기의 재산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상당수는 뒤로 빼돌리고 나머지 조금만 갖다가 이것이 내가 밭을 판 돈입니다 하고 교회에다 드렸다고요. 베드로가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부부가 같이 의논했다 그 얘기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우리 구원받은 사람 심령 속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성령이 가득한 게 아니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5절 말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혼이 떠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돈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조금 좀 띄고 조금 교회에다 바쳤는데 지금 같았으면요 누가 내가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아파트를 팔았어. 팔아가지고 한 10억에 팔았다 그런가? 그럼 10억이면 요새 괜찮은 건가? 가장 적당한 10억에 팔았어. 팔아가지고 한 3억을 교회에다 냈어. 7억은 이렇게
이거 교회 집 파는 돈이 3억. 이야, 이건 뭐 난리, 막 무슨 공로패를 만들어줘야 되나. 하여튼 간에 뭐 굉장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교회라면.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다고. 너 왜 7억, 10억에 팔아가지고 3억만 드리고 7억은 뭐 하느냐? 야, 왜 성령을 속이느냐? 10억 다 내놓으라. 그 뜻이 아니고, 나머지 돈 다 내가 먹겠다, 교회에서. 그 뜻이 아니고, 왜 거짓을 하냐, 거짓을. 차라리 내가 집을 팔았는데 10억에 팔았습니다. 내가 7억은 써야 되겠고요. 여기 3억은 내가 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주님이 그렇잖아요. 야, 그래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그게 아니고 이 분위기가 전액을 다 드리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숨겼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전, 내 심령의 마음, 이 마음 여기를 더럽힌 거예요. 사단으로 인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내 삽비라가 그 후에 들어왔는데 삽비라도 똑같이 죄를 고백하지 않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이야,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둘이나 죽었어요. 무슨 큰 죄 진 것도 아닌데 무슨 죄를 졌다고요? 성령을 속이는 죄를 졌다. 거룩한 곳에 다시 더러운 것을 끌어들였다. 본보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깨끗한 더러운 것을 토해버리고 깨끗한 인생이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깨끗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깨끗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 중에는 교회 안 다녀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도덕적이고요, 더 윤리적이고요, 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내가 몇 분 만나는데요, 진짜 사람이 선해요.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인사성도 밝고요, 아주 참 좋아요. 야, 참 좋다. 저런 분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근데 쌩쌩거리고 돌아다녀요.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거에 뭘 보시느냐? 그 심령의 상태를 보는데 깨끗한 것만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중들이 뭐 여름한철 되면 산에 올라가서 그 토담집을 짓고 나가는 출구를 막아버리고 그 밥 집어넣는 그 통만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달, 두 달 뭐 이상을 있는다고 그래. 그걸 보고 뭐라 그러더라. 있는데. 그 산에서만 지내니까 마음이 거칠어질 게 없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거친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고 부닥치고 막 하다 보면 우리도 같이 거칠어지지만 산속에서 몇 달을 조용히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고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진다니까.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거룩의 주인이 계시느냐, 그 얘기요. 내 안에 어떤 분이 주인으로, 내 주인 노릇하고 계시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을 청소를 했어요.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귀신이 다 나갔어요. 쫓겨나갔어요.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네. 내가 옛날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니까. 그러면 내가 더러운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이게 보통 생각이잖아요. 집이 깨끗하니까. 마귀는 뭐라고? 야, 깨끗한데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놈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거 아닙니까? 7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7 귀신이 들어갑니까? 그 집이 더러워서? 아니요. 집은 깨끗해. 근데 뭐가 없다고요? 주인이 없어, 주인이. 그러니까 심령만 깨끗하다고 될 것이 아니고 마음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들어온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른 윤리도덕 교과서를 읽고, 공자맹자를 읽고, 바르게 산다고 남한테 내가 피해 안 끼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마귀가 언제 지나가다 들어올지 모르지.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놔주지 않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더럽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 상태가 여기 15절 말씀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래요. 괴수가 뭐예요? 우두머리.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란 뜻이 무슨 얘기냐면요, 나같이 가장 못된 인간도 구원받았는데, 죄인의 두목 같은 나도 구원받았는데 모든 죄인들이 어찌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바울같이 못된 인간이 여기 있습니까? 이 동네에? 없어요. 그 사람은요, 사람 죽이는 걸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죽인 사람입니다. 남녀노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바울이 죽인 사람들이 뭐 죄져가지고 죽는 게 아닙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믿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바울의 손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악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지. 못된 인간이지. 그런 못된 인간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야, 세상에 그렇게 못된 인간도 구원받았는데 너희들 염려하지 마. 다 구원받아. 즉 그 얘기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걸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 떠는 거예요. 교만. 자기 잘났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불쌍히 여길 만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진 것이 많어. 능력이 많어. 잘났어. 그러니까 교만이지 사람은. 아주 그렇잖아요. 아주 뭐 뻣뻣하지. 그 잘나고 교만 떠는 사람 하나님이 건져줄 리가 없지.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긍휼을 입었대요. 그럼 바울이 왜 긍휼을 입었느냐? 뭐 바울이 겸손하게 굴었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6절에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주님이 참았다는 것입니다. 뭘 참았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참았어. 아주 싸가지 없이 굴고 못되게 굴고 악하게 굴고 한 번에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으셨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우 저 인간 저거 하나님이 왜 저거 확 안 치시나? 저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에 어떻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있다 소리가 아니고 나 그 전에 청년 때 저쪽 교회 다닐 때 그런 어디 저런 게 교회를 다니까 막 나도 혈기가 왕성한데 보니까 더 이상한 많어.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안 치시는가? 오래 참으심이야. 오래 참으심.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로 할 때 집 나간 그 탕자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얘기하잖아요. 탕자가 나갔다가 금방 망해서 금방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괜찮았겠지. 금방 부자가 망해도 몇 년 간다고 그래요? 3년 간다고 그래요. 3년은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말아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포기하고 그놈의 자식 이제 버린 자식이다. 그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탕자가 다 망해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내가 종으로 살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야지. 그리고 이제 이 탕자가 그러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집문 앞에서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쫓아갔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 기다리심,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예쁜 행동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을 짓을 해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싸가지 없이 굴었는데 못되게 굴었는데 죄인의 괴수같이 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지 할렐루야지. 진짜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월요일부터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 정도였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주 허리가 다 휠 정도로 같이 부축하고 왔다 갔다 거리고 뭐 며칠을 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지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지.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그전에는 내가 아버지는 저 방에 계시고 난 여기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니까 약을 하나 이건 내가 볼 때는 단순하게 이런 동네 병원에서 뭐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번 하나님 그 병원에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3일치 약을 줬어요. 의사도 이거는 좀 그렇고 큰 병원에 가셔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갖고 왔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약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효과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약을 기도했어요. 힘이 넘쳐나가지고요. 물론 인생은 언젠가 떠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무조건 그냥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할 시간을 내가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더해 주셨어요.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요?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저주의 세력과 싸워서 귀신의 무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셨다. 그 전에 살 때는 마귀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도 나가 떨어졌습니다. 다윗도 나가 떨어졌습니다. 죄를 주고 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 그 능력을 믿는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쫓겨날지어다. 명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첫날 기도하고 둘째 날 기도하니까 둘째 날부터는 아멘 하시더라고. 힘이 있어. 어저께 밤에 기도했어요. 밤에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입으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고맙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우리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권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하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어둠의 세력 보면은 벌벌 떨었어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내가 1대1로 맞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나 운전 못하니까 대신 좀 운전해 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아. 내 차가 있는데 언제까지 남이 내 차를 몰고 다닐 거야. 내 차는 내가 몰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물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더 좋죠. 그러나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 죽으면서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부탁한 거 알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받았어요. 정말 축복된 그 강도는요 마지막 순간에 너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살았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 주님 앞에 충성할 기회가 없었다.
충성할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는 상급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상급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주보에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 주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충성할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에게 상급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충성된 자인 것을 알고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늘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체험받고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님 그 권세와 능력으로 흑암과 싸워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상급 쌓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